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알아? 글쎄요. 돈 버는 일? 밥을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을 가진 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가졌고 한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화도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마음의 상태가 심하면 그 상대를 떠나가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되고 이 불편함을 없애려면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정, 타인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의 상처, 즉 속상한 것이 또 불편한 것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 내려가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가다 보면 그들을 도중에서 다 진멸할까봐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해서 보내긴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속상하신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회막을 지었던 그 회막을 이제는 진영 가운데 만들지 아니하고 세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깥 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막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역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면 나와 함께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저와 함께 하는 자를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고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모세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입혀주셨다면서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할 자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주신 하나님은 모세의 그 솔직 담백함을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또 한번 모세는 요구를 합니다. 주님의 계획,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 주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13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my people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황금 송아지를 섬기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your people,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이제 취소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입히셨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나와 함께할 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러이러한 것들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한자의 친구처럼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때로는 확인해보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또 한 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이제 대답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은혜를 입었다며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시면서 나의 우리와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는 근거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마음을 바꾸시죠. 궁유를 베푸시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친히 함께하겠다.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외면하고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닌 너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입히셨다면 그 은혜 입혔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하나님께 노를 바라기도 분노를 받기도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바라기도 하셨다는 말이에요. 사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그 내용의 부분들을 쫙 들으시고 은혜를 입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근거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정말 모세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간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15절의 이야기를 또 요청을 합니다. 요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모세는 확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말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광야의 노정에서 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실 것 같다라면 차라리 그냥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 대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현재 자신이 느껴지는 부분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알고 해소해 드리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또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삼아 주셨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세상 민족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그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들과 함께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입니까?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애굽 출애굽받고 선민으로 선택받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궁을 베푸신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의 재차 확인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요구에 하나님은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들과 친히 갈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솔직하고 그의 있는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근거가 정말 또 무엇입니까?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확실한 근거. 3세파니까요. 우리가 보통 3세판, 30판 많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세는 세 번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요구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은총을 입었다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대면에서 보고 싶습니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선한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요구에 다시 한번 그 요구에 화를 내거나 역정내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왜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을까요? 모세가 해막에 와서 하나님의 속상하신 마음을 달래드릴 때, 기도로서 풀어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름 기둥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친구처럼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친구처럼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 일명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베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가장 친한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아빠로서의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 온갖 정성과 사랑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머니의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어린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사랑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기도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지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대면하고 싶습니다라는 모세의 요구에 들어주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는 죄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네가 나를 보고 싶다면 큰 바위 곁에 서 있다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은 볼 수가 인간의 죄인으로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갈 때에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등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의해서 그림자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요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다면 하나님께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셨다면 근거를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이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속상하신 마음을 거두시고 당신의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모세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은혜를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